예, 하늘의 영광 다 내리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을 다 따라가는 이 가사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삶 중에 누리신 것을 또 함께 서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못할 많은 상황들이 우리들을 우겨싸고 있지만 이것들은 다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드보라의 승리 노래는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을 물리치고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마음에 새기도록 노래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노래 속에 역사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이 동참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이며 또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사기는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택하신 백성의 죄 때문에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이든지 어디서든지 택한 종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노래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찬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신실한 분임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앞으로 받을 어떤 무언가를 예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고 체험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변화받아 그 반응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5장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깨어나라 하는 이 음성이 온 교회에 들려져서 승리의 이중창을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5장 2절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여기서 헌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다브입니다. 이 의미는 기꺼이 하다, 즐거이 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경책에 딱 4번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16절과 느헤미야 11장 2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사사기 5장의 2절과 9절에 2번, 이렇게 딱 4번 나옵니다. 그런 이 기꺼이 즐겨하다는 이 뜻의 이 단어가 동작이 동작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죄기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 원리는 즐거이 하는 자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은 자원하여 일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보아라,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서 할 수 없고 비록 노래를 못해도 지휘자의 손끝 하나의 움직임과 숨쉬는 것까지 가르침을 집중해서 따라가며 곡을 완성해 갈 때 너무 즐겁고 기뻐서 따라갑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가며 부족하고 힘이 들어도 다시 고치고 다듬어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하나가 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시간은 참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체할 어떠한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은 다른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가졌으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이 본문에 순종하는 도보라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혼자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친히 아니하시고 도보라를 드셔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도보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 출애굽 광야를 지나올 때 모든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대자연도 떨고 진동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춤을 춥니다. 도보라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하심을 4절에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세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장에서 출애굽할 때 에돔은 이스라엘에 가는 진행을 허락하였는데 세일은 거부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부한 이들을 여호와께서는 쫓아내고 세일 땅에 에돔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일처럼 부르심에 거부하지 말고 여호와가 부르시면 기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5절에서도 진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나잘이라고 합니다. 이 진동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것처럼 흐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전쟁을 도와준다면 그 산들도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물을 쏟아 기송강을 채워서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모두 쓸모없게 녹여버렸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역사에 애굽군이 쫓아오던 그 애굽군을 홍해바다에 수장해버렸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서 돕는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또 대대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전파하라고 이 단어가 3번이나 쓰였습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찬송 부른 동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송강 전쟁에서 직접 경험을 하였고, 과거 홍해바다와 광야의 이적을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드보라가 믿음으로 확신하여서 노래합니다. 지난주 전도훈련 종강 예배 때 두 분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간증자의 간증을 들어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일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 시간이면 또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들의 기쁨의 잔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찬양하고 부르시면 자원하셔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10절과 11절에 전파할지어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전하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타나입니다. 타나란 말은 정말 자세하게 말하다라고 강조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도록 예수 이름을 전파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 오늘 찬양에 있었듯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사사라고 하면 정치 체제가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시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원하여서 그 정치 체제의 사사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선지자요 사사 이 드보라가 통치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중요한 분쟁들을 재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실하신 이 하나님에 반하여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의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땅을 차지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땅을 완전 정복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다가 더 나아가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선민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각한 위기 때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면 그러면 구해주시고 평안을 또 주십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체벌을 하셔도 여호와의 택함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다가서도록 전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쟁 무기로 쓰는 폭발물인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는 0.6mg의 아주 조그만 그런 약으로 협심증의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혀 밑에서 녹아서 발생하는 그 증기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의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의 원료가 심장병 환자에게 치료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이 악하고 악한 자를 구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예수가 없으면 죽을 그 영을 살리는 혀 밑에 자그마한 그 알갱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서 생명을 살립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때 이 예수님 전하는데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약국에서 만났던 등산을 즐겨하던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부인이 말기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실에 나머지 5분 중에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은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구원받아서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이면 예배를 일찍 마치고 산에 가서 그늘에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생교회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깨닫고 생명 살리는 일에 추워도 더워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넘쳐서 매주일 아시프라자 앞에 11시에 전도 나가는 노방 전도팀이 있습니다. 여기 도보라 전도에도 몇 분이 계시네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전도회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 노방 전도팀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보라 전도회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눈을 뜨고 깨어나야 합니다. 왜 여호와는 반복하여 사사를 보내시나요? 불완전한 인간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참 구원자여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자신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구원자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기서 깨다는 말은 두보라를 향하여 외치는 2인칭 여성 단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각성하라, 일어나라, 분발하라 이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놀라움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드보라가 스스로 자기에게 깨어나라고 했다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어로 쓰셨을 때 역사 속에서 적극 개입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할 때 이 단어, 깨어나라는 이 단어를 그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 이 깨어나라 하시며 여호와께서 말하실 때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 속에 신부가 생각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날, 그 혼인잔치날을 기다리며 신발을 신고 옷을 갖춰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어가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화평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보라 전도회와 온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해가 힘있게 돋듯이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이중창을 힘차게 부리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